제가 처음으로 차를 제 차로 소유하게 됐던 게 결혼하고 나서 한 6개월인가 지난 다음에 우리 장인어른께서 타시던 소나타 1을 주셨습니다. 풀옵션이었어요. 그때 당시 크루즈 기능이 있었으니까 넉넉한 차를 새 차를 하나 사시고 저에게 물려주셔서 제 이름으로 된 첫 번째 차가 소나타 중고였습니다. 소나타 1. 근데 도저히 이 차를 끌기가 어려워요.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연비가. 그래서 그 전도사 월급 또 초임 부목사 월급으로는 타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우리 또 막내 누이가 차를 바꾼다 그래서 그 차를 물려받았습니다. 그게 엑센트입니다. 소나타 큰 거에서 엑센트 작은 차로. 근데 전 뭐 별로 불편함이 없었어요. 자꾸 보는 사람들이 답답하다고 그래서 그렇지 저는 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엑센트를 가지고 군에 임관해서 군 안에서도 늘 그 차를 가지고 다니다가 우리 교회 집회를 왔던 그 성결교단의 모 목사님이 제 차를 보시고 교회로 돌아가서 자기 교회 그 옷장사 하시던 집사님 카니발을 뺏어 가지고 그걸 저를 줍니다. 그때 제 기억에 8만인가 9만 킬로 탔던 카니발 1이었습니다. 정 목사님 그 등치에 엑센트 타는 거 답답하니까 큰 차 타라고 그래서 제 세 번째 차가 카니발 1이었습니다. 너무 좋았죠. 그러다가 이제 미국 유학을 갑니다. 미국 가니까 차를 또 사야 돼요. 새 차는 살 엄두를 못 내고 사람들은 새 차 사가지고 타다가 많이 받고 중고차로 팔고 오는 게 이득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려면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한 4,500불 우리나라 돈을 그때 환율로 500만 원 정도였는데 500만 원으로 나온 약 20만 킬로를 탄 일제차를 하나 삽니다. 그게 제게 네 번째 차인데 동일하게 중고차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더니 또 차가 카니발 두고 갔던 차가 오랫동안 세워놓다 보니까 뭐 사정도 그래요. 그걸 또 알고 광림교회 남선교회 연합회에서 차를 하나 사주셨는데 이제 중고차예요. 그것도 카니발 2 중고차. 그걸 제 5번째 차로 잘 끌고 다녔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회 와서 제네시스를 물려받았습니다. 6번째 차인데 모두가 다 중고차입니다. 저는 뭐 별로 불편함을 못 느껴요. 차 꼭 새 거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예전에 두레교회의 김진홍 목사님이 간증을 한번 하시는 거 보니까 본인 인생에 처음으로 차를 사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도대체 신방이 안 되더래요. 거기가 다 빈민 공동체니까 달동네 새 차를 앞에다 세워놓고 예배 드리러 갔는데 바깥에 애들이 차 구경한다고 막 와서 위에 막 미끄럼 타는 것처럼 올라가고 도대체 그 차에 신경이 쓰여가지고 예배가 안 되더라. 그 얘기를 듣고 그럴 수도 있었겠다. 제가 6번째 차를 타는 동안 다 중고차였는데 다 만족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꼭 하나를 꼽으라고 그러면 기억나는 차, 미국에서 탔던 제게 유일한 외제차죠. 그 일제차예요. 혼다라고 하는 일제 자동차 브랜드가 만드는 오디세이라는 차입니다. 미니밴이라고 하죠. 카니발 같은 차입니다. 오래 긴 거리를 탔기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미국 사람들이 그런 농담을 하더라고요. 제정신 박힌 사람들은 일제차를 사고 조금 형편이 안 되는 사람들은 한국차를 사고, 그때만 해도요. 머리에 총 맞은 사람만 미국차를 산다. 그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해요. 왜냐하면 미국이 건 30년 동안 기름값이 1갤런에 $1를 이어왔습니다. 1갤런이면 3.6리터 정도 되거든요. 3.6리터에 1,000원, 1,100원, 그걸 30년간 이어왔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회사들은 연비는 관계없어요. 연비는 크고 튼튼하게 어디 이렇게 부딪혀도 별로 그 타격 없게 그렇게만 우선 중점을 둬서 차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제가 유학 갔던 시절에 기름값이 1갤런에 3불을 돌파했으니까요. 가니까 2.5, 2.6 그렇더라고요. 3불을 넘어가니까 미국 사람들이 연비 좋은 차를 찾기 시작했고, 그때 확산된 게 일제 도요타, 혼다, 미쯔비시, 여기서 만드는 차량들이었던 거예요. 잘 만들어요.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뭐 현대 기아가 최고죠. 가성비, 가심비 다 최고인데 그때만 해도 그 미니밴을 샀는데 너무 만족스러웠어요. 고장도 잘 안 나죠.
오래 탄 차지만 미니밴이니까 차가 커요. 그 패밀리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SUV라고 그러지만 미니밴 7명, 8명 탈 수 있고 뒷좌석들이 착탈이 돼가지고 뗐다 붙였다 할 수 있고 맨 뒷자리는 접어가지고 넣으면 트렁크에 와서 완전 플랫 평면이 되니까 뭐 어디 가서 소파 얻어오고 뭐 식탁 얻어오고 그럴 때도 나르기도 편하고 그게 오디세이였습니다. 차를 사가지고 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이 차의 이름 오디세이가 내가 알고 있는 그 오디세이인가? 고대 그리스의 위대한 시인 호메로스의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게 서양 문학의 뿌리라고 그러잖아요. 인류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어마어마하죠. 그 오디세이인가? 그리고 찾아봤더니 그 오디세이더라고요. 잘못 썼다, 이름을 잘못 썼다. 왜요? 이 호메로스의 두 대서사시인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는요, 사실은 붙어있는 작품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기원전 12세기에 실제적 있었던 사건이죠. 트로이 전쟁. 그것을 배경으로 일리아드는 그 트로이 전쟁 10년 동안의 트로이 전쟁 마지막 51일 동안의 기록을 담은 거고요. 그때 그 트로이 목마가 나오고 그때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끈 영웅이 누굽니까? 오디세우스입니다. 지략가죠.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트로이 목마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숨어 있다가 성 안으로 목마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간 트로이 성을 완벽하게 함락시키잖아요. 그래서 트로이 전쟁에서 오디세우스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일리아드고, 그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이가 자기 집인, 자기의 고향이기도 하고 와이프하고 아들이 있는 자기 고향, 자기 집 이카타 섬으로 돌아오는 여정을 그린 게 오디세이야. 그리스 말로 하면 오디세이야. 그냥 영어로 하면 오디세이. 인데 여러분, 그 트로이에서 이카타까지 100길로 며칠이면 됩니다. 근데 10년을 걸려서 돌아와요. 엄청나게 험난한 과정을 거쳐요. 그냥 쉽게 오디세우스가, 전쟁에서 승리한 오디세우스가 자기 가정 이카타로 돌아오는 10년간의 모험담을 그린 여정, 이러면 실감이 안 나죠. 그냥 그런가 보다. 이게 모험담이 아니에요. 죽을 고생을 합니다. 근데 이제 결국은 돌아는 와요. 왜 혼다가 이 차를 오디세이라고 했는가? 패밀리카니까 늘 가족을 태우고 잘 여행하고 하다가 늘 어디로 돌아와라? 돌아오긴 와요. 근데 10년의 여정이 너무 힘들거든요. 이 이름 잘못 졌다. 아니, 차량 뒤집혀서 견인대 끌고 돌아오면 못하냐 이거. 내가 그래서 그때 혼다사에다가 메일을 보내려다가 말았습니다. 참 인기 있는 미니밴이었어요. 그 오디세이의 이름을 따왔구나. 기록에 보면 일리아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일리아드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있고 오디세이아라고 기록이 나오기도 하고 오디세이라고도 나오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 이게 헬라어거든요. 호메로스가 그리스의 영웅적 시인이잖아요. 이 호메로스가 그리스어로 작품을 쓴 거예요. 장르로 따지면 시인데 굳이 말하면, 그러나 워낙 방대한 분량을 가지고 있는 서사가 있는 시이기 때문에 서사시, 대서사시라고 부르는 거죠. 거기 위대한 스토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어로 쓰다 보니까 그리스어로 발음하면 일리아스, 오디세이아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이게 이제 라틴어를 거쳐서 영어로 정착이 됐기 때문에 그냥 일리아드, 오디세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오디세우스가 주인공이에요. 10년에 걸쳐서 그 험난한 과정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영화로 만들어져 나왔잖아요. 요즘 난리인데, 2부 예배 때도 난리인데 했더니 거의 공감을 안 하시더라고요. 이게 그 유명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저 메멘토부터 20년 전에 메멘토라는 작품으로 충격을 주기 시작해서 뭐 다크나이트, 오펜하이머, 인셉션, 인터스텔라, 엄청난 작품을 만들어낸 감독인데 이번에 3년에 걸쳐서 오디세이, 그 서양 문학의 뿌리라고 하는 고전 중의 고전을 영화로 만들어낸 거예요. 미국에서 7월 17일 날 개봉했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한 달이 채 되기도 전에 이 영화를 통해서 얻은 수익이, 벌써 이게 2주 전 기사인데 1조 5천억을 넘어갑니다. 1조 5천억.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커리어상 가장 흥행에 성공한 작품이 이전의 오펜하이머인데요. 그걸 이미 다 뛰어넘었고요. 우리나라는 8월 5일 날 개봉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저녁에 설교 준비하러 영화관 다녀왔습니다. 3시간에 걸쳐서. 이게 이제 챕터로 보면 24권이라고 그러는데, 책은 이제 책으로 24권이 아니라 우리로 말하면 챕터가 24챕터로 이루어져 있는. 그게 이제 저도 조각조각 이렇게 이걸 다 완독하진 못했었는데, 이제 영화로 보니까 3시간 러닝 타임 동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영화를 봤습니다. 배경이 되는 사건은 12세기, 기원전 12세기 트로이 전쟁. 이 역사적 사건이에요. 호메로스는 언제적 사람인가? 기원전 8세기 사람이에요. 400년 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던 이야기를 호메로스가 헬라어로 기록한 겁니다. 학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호메로스 혼자 쓴 게 아니라 호메로스를 돕는 지필진이 따로 있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러나 대표적으로는 호메로스의 작품이라고 모두가 인정합니다. 400년 동안 구전됐었다고요. 구전. 계속 그렇게 음유 시인들에 의해서 구전되던 이야기를 기원전 800년경 8세기에 그리스 문자로, 고대 헬라어 문자로 기록하는 바람에 그 사본들이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우리에게 전달되게 된 거예요. 특징이 있어요. 아마도 그럴 거라고 추정해요.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다가 그리스 로마 사람들이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신화를 거기다 섞은 거죠. 그래서 여긴 수많은 신들이 나와요. 역사적 사건과 그리스의 신들을 섞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신들은 못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인간을 질투합니다. 인간을 벌합니다. 잡아먹습니다. 못살게 굽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성경의 이야기는 뭘 하고 있었는가? 트로이 전쟁이 있었던 그리스 문명, 그리스 도시 국가의 전쟁이 있었던 기원전 12세기, 이때 성경은 어떤 시대인가? 사사기 말기입니다. 다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다 제각각 자행자정하며 살던 그 시기입니다. 그럼 호메로스가 그리스어로 이 구전되던 이야기를 작품으로 남길 때 기원전 8세기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BC 722년에 북쪽의 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분열 왕국 시대 말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철기 문화가 도입이 되면서 블레셋이 등장을 하고 그 시기입니다. 똑같은 시기예요. 한쪽에 호메로스는 트로이 전쟁의 이야기와 신화를 섞어서 대서사시 오디세이아를 기록한 반면, 분열왕국 시대의 마지막 아수르가 멸망당할 때 그때 하나님이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 선지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했고 백성들을 경고하고 꾸짖게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그리스 신들은 전부 인간을 못살게 굴었던 신들이요, 못되게 군림했던 신들이요, 인간의 삶에 개입은 하지만 거기에 선이라고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수많은 신들이라면, 당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에 받아 히브리어로 기록하던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세움받았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기기 위하여 그 글을 기록하며 뭐라고 했는가?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 비록 멸망당하지만, 나라가 무너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진 않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할렐루야. 동일하게 기록한 기록이 지금껏 남아있고, 여러분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 설교 때 언제 들어본 기억나지 않아요? 부활절에 리 스트로벨, 그 시카고 트리뷴지의 그 뛰어났던 탐사보도 기자였던, 예일대학을 졸업하고 앞길이 창창했던 리 스트로벨이 자기 와이프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예수는 허구다, 성경은 가짜다, 그거 증명해 보이려고 탐사 취재 오랫동안 하면서, 그 첫 번째가 예수님의 이야기와 부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신약 성경의 원전성, 이거
공격하려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호메로스의 작품들도 그렇고 우리 성경도 그렇고 원본이라고 하는 게 남아있질 않잖아요. 그때 당시는 다 필사해서 후세에게 넘겨주던 때라 전부 사본들이 존재하고 있는데, 여러분 호메로스의 작품은 실제 사건과 사본까지가 400년 차이가 나요. 근데 신약 성경은 100년도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예수 부활 이야기와 처음으로 기록된 서신서들이 100년도 차이가 나질 않아요. 뿐만입니까? 일리아드의 사본은 600개가 채 되질 않아요. 전 세계에. 신약 성경의 사본은 6,000개 가까이 돼요. 근데 이게 다 똑같더라. 이거 쓰다 보면 좀 변질도 되고 쓰던 사람이 각색도 시키고, 사실 구조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속에 그렇게 신들이 등장하고 온갖 험난한 과정이 있는 그 이야기는 아마 음유 시인들이 구전으로 영웅이었던 오디세우스의 영웅담을 전하면서 막 이렇게도 첨가시키고 저렇게도 첨가시키고 했을 거예요. 구전 시기에. 일리아드의 사본들도 보면 크고 작은 차이들이 엄청나게 존재합니다. 근데 신약 성경은 참 놀랍게 동일해요. 그래서 이 성경의 원전성을 얘기할 때 리스트로벨이 호메로스의 일리아드와 비교를 했던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 리스트로벨은 결국 이 깊은 탐사 취재를 마치고 두 손 들고 예수는 역사다라는 책을 쓰고 지금 목사님이 됐죠.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이 호메로스가 쓴 그 작품, 우리는 오디세이의 이야기, 오디세우스의 이야기 뭐 이렇게 되는데 오디세이죠 그게. 근데 이 오디세이는 이젠 대명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쓰이냐면, 주인공 오디세우스가 고향 이카타로 돌아가는 10년 동안의 여정, 그 모험의 여정, 그게 핵심 내용이니까 그냥 이제 그 이후로는 오디세이는 험난한 여정, 돌아가는 여정,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 과정, 이런 말의 대명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쓸 때, 군생활 책을 쓸 때 1등병 오디세이 뭐 이렇게 써요. 옛날 이규영 씨라고 감독이었는데 우리 때 철수와 미미의 청춘 스케치라고 유명했죠. 그분이 3, 4단에서 수색대에서 생활했던 경험을 책으로 냈는데 저도 참 재밌게 읽었는데 그 제목이 1등병 오디세이예요. 1등병의 여정 과정을 그렸다는 거죠. 오늘 제가 이 영화 제목을, 고전의 제목을 설교 제목으로 잡았는데 그건 뭘까? 설마 고전에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 사람의 이름 설교 제목으로 잡고 그 사람의 과정을 따라가며 혹시 본받을 게 뭔가? 그건 설교가 아니죠. 영화 설명하려고 그러나 그것도 설교가 아니죠. 영화 이야기나 문학 이야기는 설교를 거둘 뿐. 그럼 이 오디세이는 무슨 의미로 제목으로 잡았을까? 여정이라는 거죠. 어떤 여정이요? 참 험난한 여정이에요. 근데 이 오디세이의 마지막을 보니까 결국은 10년간의 고생 끝에 자기 와이프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카타 섬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혼다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차량의 이름을 오디세이라고 진 거고, 그러나 한꺼풀 벗겨보면 10년간의 그 여정이 온갖 어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더 완성시키자라고 하면 그 앞에 생략된 괄호가 채워져야 합니다. 거룩한 오디세이, 믿음의 오디세이, 구별된 오디세이, 확실한 오디세이, 완성의 오디세이, 믿음의 오디세이. 할렐루야. 제가 이상하게 이 최근에 이 비슷한 주제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돼요. 수요일 우리 믿음의 길 그 공과가 영생을 주제로 다루면서 계속해서 죽음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고 본향의 문제를 다루기도 하다 보니까 지금 제가 몇 번째,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 사실은 동일하게 선포했던 적이 있었던 말씀인데 이렇게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께서 더 깨닫게 하시고 강력하게 새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택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가 어떤 책입니까? 히브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인정하기 전까지 기독교는 핍박과 탄압의 종교였습니다. 그 초대교회에 힘겨워하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을 참고 견딜 것을 누가 썼는지는 저자 미상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 그 내용 가운데 11장을 배치해 놨어요. 성경 가운데 믿음에 대해서 가장 강조하고 잘 설명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 믿음장이라고 불러요. 오늘 다 읽지는 못했죠. 일부분만 읽었습니다. 40절까지의 말씀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눠보면 1절부터 3절이에요. 믿음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정의합니다.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어떤 단어가? 실상과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은 추측이 아니다. 심리적 작용이 아니다. 제가 자주 쓰는 표현, 믿음은 마인드 컨트롤이 아니다. 그냥 긍정적 사고, 그거 아니다. 그 믿음이 실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게 믿음이다. 실제. 그러니까 어디 추상적 영역에서 심리적 작용으로 말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늘 보여져야 된다. 증거가 돼야 된다. 그저 긍정적 사고, 잘 되겠지. 왜? 몰라. 잘 되면 좋지 뭐.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 최면. 여러분, 긍정적 사고를 강조하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긍정적 사고를 하게 되어 있다. 그건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긍정적 사고가 우리의 믿음을 고양시킨다? 그건 천만에요. 앞뒤가 달라요. 이거 거꾸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꾸 긍정적. 믿음의 사람으로서 긍정을 선포하고, 어디에서? 믿음의 기반 위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끝났다, 불가능하다, 이젠 끝이다, 다 죽었다, 절망이다. 그럴 때 믿음의 렌즈를 끼고 사건을 바라보고 현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육신의 안목으로 안 보이는 게 보인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아니 아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아직도 희망이 있다. 왜?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여기 있고 난 그거 믿는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일들을 해내실 거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그 약속이 근거가 돼야 된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왜 잘 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잘 되면 좋잖아. 그거 아니라고요. 그건 그 믿음이 아니라고요. 긍정하면 믿음이 좋아진다? 아니요. 믿음 하면 긍정적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 왜? 믿음은 소망을 수반하니까요. 믿음은 본질적으로 소망을 견인하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걸 1절부터 3절까지 명확하게 설명해요. 단순한 추측이나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일, 바라는 것들이 현재의 확실한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 그게 믿음이다. 우리가 지금 그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부터 38절까지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해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 야곱, 요셉, 사사들과 다윗까지 이름이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다 일일이 쓰겠느냐? 이 믿음의 영웅들이죠. 분명한 믿음으로 살다 간 사람들, 1절에서 3절에 정의한 그 믿음으로 삶의 실제로 보여주고 증거로 보여줬던 그 사람들 쭉 설명해요.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39절 40절이 나와요. 이건 한번 읽어보십시다. 39절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걸 세 번역으로도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면 이해가 빨라요. 세 번역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저 아벨부터 시작된 믿음의 영웅들 쭉 기록한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했대요. 무슨 소린가?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가운데 가장 컸던 너의 후손을 하늘의 별들과 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근데 아브라함은 살아생전에 이스마엘과 이삭이었습니다. 자기 당대의 이 땅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성취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모든 것을 이 땅에서 살면서 다 성취하고 간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건 그때 그 믿음의 조상들이 이어져서 결국 이것을 완성하기 위하여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지금의 우리, 히브리서의 우리 초대교회 위대한 성도들, 이 말은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이 미완성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완성을 향한 오디세이로 계속되고 있다. 계속 그 여정이 걸어가고 그 여정이 진행되고 있고, 그 여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통해서 오늘날 좋은 교회 성도들까지 내려온 우리를 통해 다시 오실 예수님, 이 세상의 마지막 개인적 종말이 됐던, 역사적 종말이 됐던 이 세상이 끝이 있을 터인데 시작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의 문을 닫으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이 거룩한 오디세이는, 또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오디세이는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인생이라는 오디세이 여정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인생관, 우리의 삶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며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호메로스의 두 작품은요, 서양 문학뿐만 아니라 서양 문화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잔재들이 남아 있어요, 많이. 거기 보면 뱃사람들을 노래로 유혹해가지고 암초 지역으로 유인해서 다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여신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뭐죠? 사이렌입니다. 지금은 그 사이렌이 뭘로 쓰입니까? 사이렌으로 쓰이죠. 이게 대답이 되나요? 경고하는 거죠. 위험하다. 그 사이렌을 올라가니까 거기가 나오네요. 아킬레스 마찬가지고요. 멘토 마찬가지예요. 멘토, 오디세우스의 아들을 가르쳤던 검술 선생님, 멘토르가 나와요. 그게 멘토가 됐어요. 조력자, 영향을 끼치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이 이 오디세이의 작품 속에, 그 오디세이라는 용어 자체도 마찬가지고요. 트로이 목마, 선물처럼 전리품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요즘 우리 컴퓨터나 핸드폰에 깔리는 악성 프로그램의 대표적 이름이 트로이 목마예요. 좋은 건 줄 알고 다운받았더니 그 목마 속에서 엉뚱한 군사들이 나와가지고 바이러스 감염시키고 내 거 다 해킹해가고, 그게 트로이 목마로 쓰입니다. 제가 이제 영어 번역을 하다가 기억이 나요. 스킬라와 between 스킬라 and 카리브디스 이렇게 나와요. 이 스킬라와 카리브디스가 뭔가, 이게 번역이 막혀가지고 찾아보니까 오디세이 작품에 나오는 용어예요. 스킬라에는 머리 6달린, 영화에 나와요. 머리 6개 달린 괴물이 살고 있어요. 각각 사람들을 잡아먹어요. 카리브디스는 엄청난 소용돌이에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오디세우스가 스킬라를 택하면 6명의 사람들이 잡아먹히게 돼 있고, 카리브디스 쪽을 택하면 배가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면 어찌 될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진퇴양난, 우리로 따지면 그거가 이 표현이 됐어요. Between 스킬라 and 카리브디스.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사이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막상 택하지 못하는 이런 엄청난 영향들을 끼친 거죠. 여러분, 그 스타벅스의 엠블럼에 나오는 그 초등학교 3학년이 그린 것 같은 그림, 그게 사이렌이에요. 사이렌은 뱃사람들을 노래로 유혹해서 어렵게 만들었지만 자기네는
커피로 그들을 끌어들여 자기네 장소, 스타벅스가 공간을 제공한다 아닙니까? 제3의 공간을 제공한다. The third place. 그게 뭐냐면 1공간은 집, 2공간은 직장이나 학교. 그러면 3의 공간이 필요하다. 누군가에게, 모두에게 자기네가 그 공간을 제공하겠다. 그래서 스타벅스의 모토는요, 커피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공간을 제공한다. 온 사람들이 커피를 먹을 뿐 공간을. 그래서 카페에서 공부하고 책 보고 그 시초가 된 거죠. 스타벅. 여러분, 허먼 멜빌이라고 유명한 소설가, 미국의 유명한 소설이죠. 모비딕. 그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의 이름이 스타벅이에요. 스타하고 벅스가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스타벅이 항해사 이름이에요. 스타벅. 그걸 S 붙여서 항해사들 이렇게 이름한 거예요. 스타벅스는 우리 모든 고객들을 인생의 항해를 펼쳐나가는 항해사들로 생각한다. 그러니 여기 와서 잠시 쉬었다 가라. 그런 의미로. 이게 오디세이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다 곳곳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기독교인들 가운데 스타벅스 불매운동, 왜 엠블렘이 여신이야? 기분 나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들은 인간에게 때때로 유익이 되는 것 같았으나 인간을 끝까지 사랑했던 신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하고 있는 이 믿음, 그 믿음의 근거가 되는 근원적 존재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이 시간 던져주시는 메시지, 믿음의 오디세이 위에서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갈 것을, 그리고 이 땅에서는 미완성으로 보이지만 걱정하지 마라. 어차피 인생은 미완성. 완성은 하나님이 하실 거다.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시죠. 13절, 1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이걸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세 번역으로 시작.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첫째,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들. 첫째, 믿음의 여정은 미완성이구나. 약속한 것, 우리가 믿고 있었던 것, 그걸 이 땅에서 살면서 다 받을 수는 없다. 유한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한계가 있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받고 산다?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늘 미완성으로 보이는 거죠. 믿어봐야 소용없네. 믿어봐야 뭐 저렇게 힘들게 살다가 갔잖아. 왜요? 오디세이 중이에요. 그 여정 위에 있어요. 이 땅에서의 삶으로 끝이라면 결산해야 되겠지만 아니요, 결산 때가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이 완성해 가시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걸 인정했어요. 우리 때 이진관 씨가 부른 인생은 미완성. 우리 바로 윗선배들은 인생은 나그네 길. 전부가 다 그 사람들 성경 말씀 없이도 그 통찰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근데 성경으로 보니까 명확한 근거가 나오네요. 그 가사들이 마치 성경을 보고 쓴 것 같아요. 여러분, 미완성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거는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분께나 가능한 고백이에요. 선포예요. 우리가 감히? 아니요. 우리는 미완성의 존재입니다. 다만 되어감의 존재이고 과정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다. 각각의 믿음의 오디세이 위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걸 미완성이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전혀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여기까지이고 믿음으로 여기까지 왔고, 그러나 내 믿음의 여정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는 그 이후로 간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우리네 삶에. 우리 어르신들 70년, 80년, 90년 살아보니 내가 계획했던 걸 다 이루었다, 이럴 어르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까? 후회도 남고 회한도 남고 부족함도 남고. 그러나 그게 우리네 인생의 본질입니다. 우리 힘 가지고는 인간의 유한함과 연약함을 다 극복할 수 없는 거죠. 믿음의 오디세이 위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네 인생이 본질적으로 미완성이라는 사실을 거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걸 완성하실 오직 한 분, 그분을 바라보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스로 정체성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외국인, 나그네. 14절 15절만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낳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3절 뒷부분에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 길손과 나그네라고 스스로를 고백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떠나온 곳을 바라보게 돼 있다. 그 얘기예요. 떠나온 곳은요, 우상 숭배와 죄악이 드글드글 거리던 곳입니다. 옛사람의 장소예요. 아브라함은 거기를 떠나왔거든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했던 이유가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선 소망이 없다. 죄악의 땅, 우상 숭배가 창궐했던 땅, 거기를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렇게 아브라함을 택하셨던 하나님,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 나그네로 삽니다. 떠나온 곳 애굽을 그리워해요. 이 우리는 본질인 것 같아요. 옛사람의 삶의 자리를 그리워해요. 왜요? 거기 쾌락이 있거든요. 거기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내 죄악의 DNA가 거기를 향하게 하는 거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글로 자꾸 가게 되어 있어요. 자기를 쳐서 스스로 복종시키고 낮아지게 하고 말씀으로 되뇌이지 않으면, 성찰하지 않으면 옛사람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고향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본향으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베가본드, 방랑자 말고 필그림, 순례자, 목적지가 명확하다고 그랬잖아요. 거기로 가야 된다. 자꾸 그리로 가려고, 아니, 그래서는 안 된다. 믿음의 사람들은 저곳을 기억해야 된다. 그러니 저곳을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저곳이 뭡니까? 그게 본향이에요. 여러분, 오디세이에 보면 향수라고 하는 노스텔지어의 어원도 여기 나와요. 노스코스. 이걸 이제 영어로는 홈시크니스, 향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색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저마다 향수병을 알아야 한다. 옛사람의 고향 향수병, 거기 그리워하는 향수병 말고 어디를 그리워하는? 본향, 원래의 고향을 그리워하는 향수병. 여러분, 거기를 바라보는 자들만이 제대로 된 오디세이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저기를 놓치면, 저 본향을 놓치면 나그네이면서도 숙박하는 호텔 인테리어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숙박하는 호텔 돈 들여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 봤습니까? 바보 멍충이죠. 그래서 어떤 표현이 있냐면 우리는 언제나 텐트에서 자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교회 캠핑 집회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초막절하고도 연결이 되고. 우린 텐트에서 자는 사람들. 우리 텐트에서 사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아름다운 성을 예비하셨다. 새 예루살렘 성.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또 금방 얘기할 거예요. 텐트에도 종류가 있잖아요, 목사님. 아마 좀 비싼 텐트, 그럴 수 있죠. 좀 비싼 텐트, 중간 텐트, 좀 허름한 텐트, 고가의 주택, 전세, 사걸세,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다 텐트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다가 자꾸 뭔가를 쌓아두는. 텐트 안에 사는 사람들이 집 늘어봐야 힘들기만 하죠. 까미노 산티아고 어떻게 하면 짐을 하나라도 더 늘릴까? 순례자들이 똑같은 이치입니다. 본향을 바라보고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나은 본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궁극적 시선은 언제나 더 나은 본향을 바라봐야 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거, 그게 마지막 세 번째로 나와요. 16절 함께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 후반부에 보면 정말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불렸습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어떤 존재인가? 그들도 다 부족한 존재들이요, 연약한 존재들이요, 실수하고 넘어졌던 존재들이요, 죄인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 위에서 제대로 된 이 거룩한 오디세이에서 이탈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제대로 바라보며 거기로 걸어가는 그 사람들, 즉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걸 자랑스러워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비교가 됩니까? 오디세이 일리아드에 나오는 그 무수한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들과 비교가 되는 존재입니까? 비교조차 되지 않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이삭의 하나님으로, 야곱의 하나님으로, 정재원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불림을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자랑스러워하셨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을 끝까지 책임지시겠다, 그 말이죠. 너희는 내 거다, 내가 너희 하나님, 나와 너희의 관계가 이 관계 아니냐. 그러니 이 믿음 위에서 살기만 하면 제대로 된 오디세이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담대히 걸어가는,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도, 험난한 풍랑을 만나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마침내 결국에는 드디어 도달하게 되는 그 영원한 본향, 거기에 당도할 자격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쳐주시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불리는 걸 자랑스러워한다. 여러분,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쓰게 하신 거죠. 오늘 우리 좋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성도님들, 각각의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르고 각각이 만난 풍파들도 다를 겁니다. 오디세이에 나오는 10년 동안의 험한 여정, 오디세우스가 겪었던 극한의 고통들, 보편적 인생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믿음의 여정,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만의 오디세이 임을 분명히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써가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걸 연출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이끌 터이니 어차피 내 인생은 이 땅에서 완성되지 않는다. 내가 계획했던 것, 기도했던 것, 내가 원하는 것 다 성취할 수 없다. 본질적으로 미완성이니까.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내 오디세이를 완성시켜 주실 거다. 저 영원한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생이라는 선물로. 그러니 여러분, 인생의 노년을 보내고 있는 어르신들이나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이 땅에서의 죽음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기쁨으로 달려가는 것이고, 이 땅에서 내가 아주 못다한 일이 있다? 아니, 그것조차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러니 내 오디세이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저마다의 오디세이가 옛 고향으로 가는, 옛사람의 고향으로 가는 잘못된 오디세이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향하여 궤도 이탈 없이 전진해 나가는 위대한 믿음의 구별된 거룩한 오디세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